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러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다. 마침 그 자리에는 수종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와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거기 둘러서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이 대답하지 않자 예수께서는 그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서 돌려보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 해서 구해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식탁의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결혼잔치에 초대받아 가거든 윗자리에 앉지 말라. 만일 너희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그를 데리고 너희가 앉은 자리에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창피를 당하면서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너희를 보고 친구여 윗자리가 당신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모든 손님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야만이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말씀에 성경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면 나는 잘못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 바로 이 바리새파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잘못 없어, 나는 괜찮아, 오히려 다른 사람이 문제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도 나타나죠. 물론 이 바리새파 사람이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그럴만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중시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죄 짓지 않으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실은 보입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 앞에 서니 완전히 새로운 모습,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자녀를 낳게 되면 내가 어떤 아버지고 어떤 부모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낱낱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오늘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병이 있어요. 수종병. 거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병보다는 좀 못하지만 나병에 가까울 만큼 아주 괴로운 병이에요. 이 수종병으로 고생하는 병자들이 와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저주를 받아서 이 사람들은 이 수종병에 걸렸다 또는 나병에 걸렸다라고 해서 병명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규정지은 몇 가지 질병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종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집에 와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와 있어요. 그것도 지도자급의 집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특별히
저주받은 사람하고는 더더욱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집에 이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이 사람, 바리새파 사람이 이 수정병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라면 상대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바른 신앙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그의 본분이거늘,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존중함과 존귀함보다는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내 이익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자기가 평소에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까지 데리고 들어올 만큼 철저하게 이중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앙이 올바른지 점검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이, 이 지도자가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험이에요. 시험. 야고보서 1장 13절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분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분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시험하고 있어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느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것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4장 6절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이 마친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겠니?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이 사단에게 오히려 면박을 줍니다.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험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복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싶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시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단의 방법으로,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던 삶의 태도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행동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행동이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모든 태도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아주 인간적으로서 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주는 마음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마음인가? 성령께서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내게 마음을 주신다면 과연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으실까? 그분은 뭐라고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내가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 반면에 사단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나에게 응원을 해줄 수 있을까? 지금 내 행동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에게 주는 마음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는가 하고 지켜봅니다. 데려왔어요, 수종병자들을.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둬보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앞에 미끼를 던져놓는 거예요. 자, 뭐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이 수종병자들을 고치게 되면 율법을 어겼으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블레임할 수 있겠구나. 구실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끼를 던져주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또 한 가지가 드러나 버렸어요. 그 자아가 드러납니다. 뭐냐면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수종병자들을 데리고 왔긴 했지만 오히려 병자는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지금 이번에 드러나 버린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는 못해도 적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몸이 약한 것만이 병자는 아닙니다. 영이 병든 자가 심각한 환자예요. 몸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영은 다시 태어나야 새로워집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바로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영적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약도 있기 때문에 약을 의지하면 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주의 영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들 한번 내어놔 보십시오.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드러나 버린 것이 있어요.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병자라는 것이 드러났었고,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는 성령의 마음이 아닌 사단의 마음, 사단이 주는 그 마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본의 아니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들에게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미국에서 버팔로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어가지고 1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마트에서. 여러분, 총기 난사로 무고한 시민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했던 범인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그러면 의사는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살리지 말아야 할까요? 어떤 것이 옳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인 이 범인을 살려야 할까요? 살리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는 게 옳을까요? 의사가 범죄자인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제압해서 죽이더라도 그 범인을 제압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병원에 실려온 이 사람은 의사의 눈에는 환자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살인자여도 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이 의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이지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옳고 그름의 문제라면 저와 여러분은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왜 살려둡니까? 우리같이 이 흉악한 죄인들을 왜 살려둡니까? 그냥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만들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그 대가를 치러주십니다.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살릴 수 있느냐 살리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였지, 죄인인데 구원해 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매사에 자기 기준에서 옳고 그름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신앙이든 태도든 무엇든 그렇게 자기 기준에서의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몰랐어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안 거예요. 내 기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바리새인이 누군가 저 자신이었었어요. 되게 강했었어요, 제가. 적어도 대학생 때까지, 아니요, 대학원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요, 무척 강했어요. 타협을 몰라요. 제가 옳은 줄 알아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 기준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오해하고 음해까지 했었던 것이 저 자신이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 자신이 잘한 줄 알았어요. 나는 신앙에 잘 서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 복음을 만나고 보니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7절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7절에 소제목이 하나 더 붙죠. 마치 이야기가 다른 에피소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11절까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 수종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식사가 이어지는 그 장면까지 이어지는 게 11절까지예요. 제가 7절을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바리새인들도 지금 초청을 받았어요. 자, 지도자급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다른 바리새인들 동료들을 다 데리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정말 웃기는 장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식사 자리에 오자마자 서로 상석에 앉는 거예요. 다 자기가 위치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도 자신의 행동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들 역시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2000년 전의 사건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사실은 그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자아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가치를 자기가 매길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내 가치를 내가 매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상석에 앉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는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다행이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나는 어디 밥 먹으러 가게 되면 이렇게 제일 좋은 자리에 앉거나, 나는 그러진 않으니까 나는 좀 다르네. 나는 다행이다, 난 저 정도는 아니야. 과연 우리는 상석을 피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자리, 그 상석을 우리는 피했을까요? 미가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상석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영광을 빼앗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단 종교의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 권위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 그 복음을
내가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일이에요. 의로는 이미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보이지 않게 이미 상석에 있었어요. 내 자신의 가치를,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능력과 감을 믿고서 스스로 높이는 것도 사실은 문제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비관하는 사람도 자기 가치를 자기가 매겨버린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여놓은 사람도 자기 가치를 매긴 사람이지만, 자기 가치를 한없이 낮춘 사람도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렇게 내려놓은 사람도 자기 가치를 매겨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원래부터. 나는 원래 어두웠어. 나는 원래 우울했어. 나는 원래 불행했어. 나는 아무것도 원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나는 원래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그들이 다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사실은 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행동 하나가, 던졌던 질문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드러나게도 하시지만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아를 발견한 사람에게 더 많은,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혜택을 주세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혜택입니다. 거기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병자들을 내쫓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안식일에 정말 고치나 고치지 않나 지켜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안 고치고 그들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관통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골수의 그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오는 것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깊은 곳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것이,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 행위를 불법적인 행위, 율법에 어긋난 행위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죽을 일이 아니면 이 사람은 안식일에는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있어도, 주 안에서 안식하라는 그 말씀은 있어도, 오늘 바리새인들이 알고 믿고 있었던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마느냐 이 조항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사실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도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처럼 질문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덕분에 그들이 받았었던 혜택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잘못만 지적하는 예수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누구든지 치유함을 받고 누구든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었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던 모든 사람들도 복음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아를 발견했었잖아요. 이들이 받게 된 혜택은 내 영적 안부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물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혜택이에요. 나의 영적 안부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줬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성도 안에 교제를 나눠요. 뭐 먹었어? 어디 놀러 갔다 왔어? 요즘에 뭐가 좋아? 그런 것도 좋은 안부지만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집사님 영적 상태 어때요?
요즘 집사님 마음 어떠세요?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의 영적 상태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아무도 내 안부를 물어봐 준 이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고 고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고 계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 나는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하는데 너의 지금 삶은 어때? 우리의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말씀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해요. 하나님, 저 요즘에 많이 건조해졌어요. 하나님, 저 요즘에 겨우 억지로 그렇게 버텨가고 있어요. 하나님, 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게 되면 또 다시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마.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물어봐 주시고 내가 대답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 나의 안부를 물어주시는 것, 나의 영적 상태를 물어봐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힘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생각과 건강은 한지, 혹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에게 질문해 주시고 도전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도 사실은 이 상황 가운데서 대답하는 이가 없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너희 생각 어떠냐, 아무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 설교가 때로는 좀 설교 너무 길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오늘 되게 설교 기네. 저도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복음을 생각하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한테 시간을 뺏어서 미안한 것 같지만 저는요, 복음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말 중에 손꼽히는 거짓말 하나가 있어요. 차린 것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음식을 정성껏 잘 준비하시고 나서 손님에게 이런 안부의 말, 이런 인사말을 합니다. 차린 것 없네요. 근데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나에게 오신, 우리 가족에게 오신, 우리 집에 오신 이 손님을 정성껏 준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을 준비해서 상을 차려봤는데 내가 그분을 향한 그 마음, 그 손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면서 내 상을, 내가 차려놓은 상을 보니까 그래도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데 왠지 그 상에 조그만한 공간이 있으면 마치 뭐라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손님을 접대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 상 차려놓은 그 주인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차린 것 없지만 맛있게 드셔주세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나눌 것이 많아지지만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말이 없어집니다. 증거할 게 없는 거예요.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가득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말을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복음이 나에게 없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교인들끼리 만나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도 없지, 교제도 없지, 그 복음으로 해서 내가 먹고 있는 것이 없지.
복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는 쓴맛이 납니다. 그 사람의 말에서는 자꾸 쓴맛이 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분은 그런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그런 자기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아요. 내가 주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받는 혜택, 영적인 안부를 나에게 물어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바리새인들은 또 하나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해답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해답이 있어요. 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저에게 일러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수정병자들을 고친 것은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들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다른 어떤 기적을 베푸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왜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그분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게 되면 세상 사는 맛이 날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제가 방법을 분명하게 지금 일러드릴게요. 제가 이 방법을 추천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보다 기대하는 것 더 이상으로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그 이상으로서의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이게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했었던 것 이상으로서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어제 이 자리에서 강의했던 김영국 목사님이 그런 자기 개인적인 짧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넉넉한 가정에서 살았대요. 아주 유복한 가정, 부모님들도 참 인격적으로 좋으신 그런 아주 넉넉한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학교 다닐 때까지 자기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되게 가난하다는 걸 알았대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구나. 왜? 내 안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이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정말 가난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는 게 싫었어요. 저는 목사 가정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왜 빚지면서 살아야 돼? 우리 집이 무척 가난하게 느껴졌었고 이런 가난이 정말 싫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내가 너무나 큰 부자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다 가졌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내가 얻었었고, 그 믿음이 이미 내 안에 재산으로서 정말 쌓여져 있고, 너무나 귀한 부모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오고 지금도 그렇게 동일하게 살고 있는 그 부모님에게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크고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만큼 부자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만큼 부자가 없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가진 게 너무나 많구나. 내가 받은 게 너무나 많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더 채우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병자들을 돌려보내고 난 뒤에 식사 자리에서 상석에 앉았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번엔 예수님께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제일 혹독하게 훈련받았던 것이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은 그렇게 크게 받은 적은 없어요. 그냥 교회에 그냥 던져놓으면 선생님들이 저를 꾸짖든 어떻게 하든 아무튼 그분들이 키워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그런 거는 가르치거나 없는데, 밥상교육은 정말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식탁의 절이기 때문에, 가장 짧은 공간 안에서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식탁 교제, 이 식탁 예절을 저한테 무척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지금 밥상머리 교육시키는 거예요. 8절에 잔치에 초대받거든 윗자리에 앉지 말고, 10절에 보게 되면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이게 식사 예절이에요. 예수님의 식사 예절.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지금 이대로 살아간다면 훗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여러분 예상하세요? 내가 지금처럼만 살아가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의 편안함을 포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가요? 인간이 참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서 불행을 더 키우는 것은 복음을 만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편안하기 위해서 왜 인간은 지금 현재의 이 편안함을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진짜 편안함인가요? 그러면 그 편안함을 언제 얻으려고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불편함을 먼저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사함과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늘 만나고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만났다면 훗날 우리의 인생에 나타날 결과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지금 현재 출발점, 이 시작점을 잘 출발하십시오.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자아를 돌아보게 된 이 바리새인들이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 번째 혜택은 이것입니다. 인생에는 지정석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십자가, 내가 만든 왕관, 내가 만든 두려움과 패배주의,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인생의 이 지정석이 불편한 줄을 아는데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 불행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지정석을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내가 불행하다고 만드는 거예요. 그 지정석을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설 자리를 말씀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교만은 남보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나를 내가 판단해 주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결국에 잠언 18장 12절에 나를 스스로 멸망하는가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삶의 지혜. 나를 지으신가 나를 가장 잘 아세요. 나는 내 자신도 잘 몰라요. 어제는 이랬는데 내일은 또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는 교회 갔다 오면서 괜찮게 보이더니 오늘은 또 상태가 안 좋은 걸 보면서 내 자신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보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삽시다. 이것이 우리의 설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자리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규정 짓지 않게 하옵소서. 늘 말씀 앞에 나를 열어놓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확장된 복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일, 한계가 없는 당신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